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4시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그가 그때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당시에 아합 왕이 역사적으로 최고의 악한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인 중에서 최고의 악한 여인이 누구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 제사장 에세발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남편을 완전히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조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바로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살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이게 이세벨이 내렸어요. 왕이 내린 게 아니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냐면 굴 속에 숨고 도망다니고 이런 시대입니다. 어느 날 아합이 매우 기분이 언짢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언짢아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팔으라고 했더니 안 판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걸 당신께 드리리다. 그렇게 하고서는 나봇이 사는 도시의 몇몇 그 원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더라는 그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잡아다가 저 성 밖에다가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고서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줍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악한 왕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 남 왕국이 유다잖아요. 유다 왕국의 그 다윗 왕의 왕족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바알 숭배자들을 그까지 버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큰 재앙을 내린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6개월만 비 하나도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구하려고 지금 그 신하 오베아다리를 데리고 정말 이 지금 물 구하러 지금 왕이 좀 직접 나서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걸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하도록 하자. 이거를 심부름하라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 오바댜가 뭐냐? 깜짝 놀라죠.
내가 당신이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당신 목숨을 보호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방한테 붙잡히면 죽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약속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걸로 여기고 아방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래,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기 심부름했던 게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 아방의 측근 관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일 때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가 50명씩 숨기고 그들을 먹이고 살렸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의 한 사람이 오바댜예요.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심부름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의 시대에 상황하고 오늘날의 시대에 상황하고 무엇가 다른지. 지금도 세상은 완전히 이 사단의 장악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존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으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세상을 군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해가지고 저주와 멸망길로 지금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존재가 지금 3단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3단체들이, 이게 바로 사단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탄을 숭배한다.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기독교를 대적하는 단체가 바로 3단체입니다. 그렇죠. 이걸 움직인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람들을 목을 자르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슬람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하죠? 기독교인입니다. 그 상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있던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들이 완전히 정신병, 지난번에 영상 봤잖아요. 마약, 여기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프랑스 몇 년 전에 갔다 왔잖아요. 실제로 거리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다 마약하는 애들이에요. 그룹을 져 돌아다닌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마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이거를 알고 나가지고 시청에서 하나를 큰 사무실 하나 내줬어요. 여기서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시청에서 복음 전하고 이게 애들을 치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렇게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종교 단체는 각종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뺏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과 예능으로 세상을 완전히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붙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포츠라든지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그렇게 있어요. 올림픽이 뭡니까? 올림픽이. 그 스포츠. 그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알잖아요. 이게 흑암의 문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운동, 명상운동의 출처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뭐가 오느냐?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점점 문화가 발전하면 살기가 좋아야 되는데 점점 살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사단에 잡혀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현장의 흐름을 바꾼 주인공 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면 오바댜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흑암에 빠진 세상을 바꾸려면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뭐냐 이거? 무엇 가지고 바꿀 수 있냐? 이런 흐름은요 바꾸는 거 간단해요.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길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의 물줄기, 흐름의 줄기를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돌릴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대업이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가 행하신 일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끝냈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왜? 다 끝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사단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 이거를 약속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2장 1절부터 14절에 성령의 능력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끼리 뭐가 이루어져 있냐? 소통이 이루어져 있어요. 소통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보라 이렇게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소통입니다.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겁니다. 적을 알아들 적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단의 세상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뭐를 알아야 되냐?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 아래, 옆, 이건 정보는 넓이, 높이, 깊이를 알아간다면 여러분이 열어야 될 게 있어요. 위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아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려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배려하는 사람. 옆 사람은요. 그 사람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하냐?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과거라는 거. 모든 것들이 보면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오늘 현재가 여러분들이 되어진 겁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느냐?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좀 광고 좀 하겠습니다만서도 사람이 몸이 건강하려면은 핏줄이 잘 돌아야 돼요. 핏줄의 피가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잘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핏줄의 어느 부분이 막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문제 옵니다. 뇌에 있는 핏줄이 막혔다, 그러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히면 뭐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전히 보니까 정치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불통이 돼가지고 모든 곳에 불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목회자의 소통이 돼야 되고 중직자들과 소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와라. 그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피제사, 이것이 이 피제사를 드린다고 하라. 이거를 장로들에게 말하라. 장로들은 누구한테요? 장로들은 모든 백성에 말하라. 요단강을 건널 적에도 뭡니까? 여리고를 동을 때도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유사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유사는 전 백성이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런 그 올바른 소통이 되어야지만이 원네스가 되어서 이런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보는 게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할 겁니다. 앞으로 10시부터 우리 중직자들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우리하고도 소통, 저하고도 소통, 모든 것도 이루어져야 돼요. 장로님이 어떻게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잖아. 어떤 분 뭐 저기 어디 뭐 외국 해외 갔다 왔다고. 그런데 갔다 온다며 알았어. 소통이 안 돼. 그래 기도도 못 하죠. 뭐 하는. 이게 중요해요. 내용이 있고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흐름을 알아야지만이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흐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 정확한 이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둠과 흑암에 잡혀 있는 세상, 지금도 개인적으로 완전히 여기에 붙잡혀서 멸망하고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에도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저주와 재앙에 빠질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날이 그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흐름의 중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증거했는가? 바로 이 말씀 속의 흐름의 복음의 핵심을 초대교회가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를 박해하고 오히려 모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밝히 증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모든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흐름을 타는 자가 바로 세상의 현장을 살리고 시대의 흑암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뭘 가지냐?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기도의 흐름. 구약에 보면은 예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성막. 그게 뭐냐?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서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냥 비둘기 팔고 뭐 그냥 양 팔고 막 돈 바꾸고 막 이런 일 하니까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며 채찍으로다가 모든 집은 다 쫓으면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랬어요. 성전에서 뭘 하는 거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 하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삶 속에서 3번씩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했어요. 다윗도 아침에 또 밤에 삶 속에서 뭐냐면 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특별한 일이 그 문제가 오면 이들이 어떤 기도했냐?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시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어떤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역사적으로 나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면이 완전히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때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왜 그러냐? 왕이 부르지 않았으면 죽게 돼 있어요. 사형입니다. 즉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3일 동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고 왕 앞에 내가 서겠다. 에스더의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살렸어요.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사에 나왔어요. 이게 집중 기도예요. 여러분도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시우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위기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뭘 보게 하느냐? 전도의 흐름, 이 선교의 흐름을 보게 돼 있어요. 이걸 보는 겁니다. 누가 세상의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경에 보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2단 2명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고 완전히 흑암에 빠진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흐름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 다니엘, 이사야, 미사사 복음전자 문하세에서 완전 순교당했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왜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에 빠지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멸망당한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한다. 이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친바벨론 파다. 그래가지고 옥에 가둔 거예요.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단이요. 당시에. 그래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이단, 바울도 이단, 다 이단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다 이단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이단 누명 쓴 사람들이 살리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정치 현장도 그렇고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교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사단이 교권을 붙잡고 움직이니까 올바른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누명 세우고 죽이고 막 멸망시키고 이게 역사예요.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자 외쳤던 사람들이 다 이단 누명 쓰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찌벤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무디가 전도운동 하니까는 이단으로 완전히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주기철 목사도 이단이요. 웨슬레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니까는 이단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교권이. 그때에 뭐냐? 아니다. 나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기 시작한 게 웨슬레예요. 전도운동 일으켰잖아요. 지금 그 사람 이단이라고 합니까? 주기철 목사도 이단이요. 왜? 총회 법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가결했어요. 성경에서 가결해야 되는데 지들 방망이 지들 살려고. 아니다. 우상숭배다.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살렸어요. 일본도 살리고 대한민국 살렸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의 순교 이 소식이 전해드린 거예요. 불신자에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총알바지를 앞에 내세우는데 못 내세우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특히 배에서는 절대로 못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 그 좁은 공간에서 반항하니까. 죽어도 좋다. 총을 갖다 어디다 가냐? 일본 사람 겨눌까 봐. 이 정신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주기철 목사가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킨 거예요. 한국의 역사가 한국 살릴 때마다 항상 기독교인들이 살렸습니다. 저 6.25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뺏겨버리고 부산만 남았었잖아요. 그때에 정신 차리고 목사 장로들이 한국에서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목사 장로가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고 싸우고 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실로. 그때에 유엔에서 한국을 도와줄 거냐 말을 것이냐 회의를 한 거예요. 반드시 러시아가 회의에 참석하면은 틀림없이 한 나라도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이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러시아 대포자가 오는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동안에 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도와주자. 이래서 16개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그 결이 다 끝난 다음에 러시아 사람 온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누가 이 현장의 흑암의 세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힘 있는 사람이 바꿔요. 그렇죠. 오바댜가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바댜는요,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왕으로부터 신용받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어쩌면 선지자 100명을 숨긴 거를 알 수도 있어요. 왕이 모른다는 건 이상하죠. 100명씩이나 숨겼는데요. 그랬는데 중요한 사람은요 함부로다가 치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더 큰 영향을 주니까. 실력 있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뭘 갖춰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뭐냐면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오바댜에게 있었어요. 엘리사를 돕고 그 이전에 엘리야를 돕고 이 도왔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이 오바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7,000명의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재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력. 100명의 선지자들을 매일같이 세 끼씩 밥을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100명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매일 세 끼씩 밥을 갖다 줘야 돼. 거들나죠. 재력이 있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중직자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에 빠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분명한 내용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참된 소통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타고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영적인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이제 재력을 길러서 세계복음화의 소중한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